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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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화실 근처의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화가가 창문을 통해 해비감에 젖어 절망의 계곡에 떨어진 그 거지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 중요한 변화를 주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변화란 초점이 없이 허공 중에 박힌 그 거지의 눈을 생기 있고 활기가 넘치는 의욕에 찬 그 사람의 번쩍이는 눈으로 바꿔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또한 맥이 풀린 그 거지의 힘없는 얼굴을 강철 같은 굳은 의지에 결단성이 있는 강한 모습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을 때에 그 화가는 거지를 불러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거지는 그 그림 속의 모델이 자기 자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게 누굽니까? 하고 거지가 물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조용히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거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거지가 다시 초상화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그림 속의 그 인물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저 그림 속의 사람이 저란 말입니까? 저 그림의 사람이 도대체 저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머뭇거리면서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지가 그 순간 그의 어깨를 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내가 바로 저 그림 속의 사람이라면 나는 앞으로 저 그림의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동감 있게 살아갑니다. 기대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지 혹은 타인에 대한 것이든지 상당한 효과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라젠탈 교수에 의하면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이 라젠탈 교수님이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있는 그 오크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 중에 20%를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명단을 선생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은 아주 뛰어난 어떤 그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잘 해보십시오 했어요. 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8개월 후에 뛰어난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IQ가 그렇지 않는 아이들의 IQ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하고 교사들한테 기대를 주니까 그 학생들한 교사들의 기대가 수업 방식이라든지 또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수업 자료 등의 차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성적이 달라지고 그들의 IQ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IQ가 15 내지 27이나 그렇게 기대치를 갖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기대가 나를 올려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때도 그 사람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품고 살아야 할 기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속속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는 이 기대를 한순간에도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품고 살아야 할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기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은 나실이라고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7절이죠.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누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나실인입니다. 우리들이 구별되어 성도로 불리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신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라 했더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소망이 전혀 없었던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방치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놓으신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죄악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의 원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선양한 목사님이 계셨죠. 너무나 아까운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 푹 빠진 한 청년에 의해서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양한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주었죠. 원래는 사형에 처해야만 했는데 경사령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 사형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아줬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여수시 율촌에 있는 애양원에서 아주 심한 나환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심지어 나환자까지도 만지시라는 그 화물을 만지면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영환 목사님을 가르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선영환 목사님일지라도 자기 아들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녀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하나뿐이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원수를 위해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우주보다도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30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2015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할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갈 기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못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 수 있으며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 복음성을 자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옛날 복음성이라는 저는 늘 운전할 때마다 때로 혼자 있을 때마다 이 복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뭐가 부럽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며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원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뜨거운 햇빛이 쬐이고 혹은 매선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를 성별해 주었다는 이 기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015년 속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 주신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품고 살아갈 기대가 무엇입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에레미야가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신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응아하고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두셨어요. 바로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이 기대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보면 나 짜증나, 왕짜증이야, 나는 말을 나오고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난 몰라 하는 사람이 왕짜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한숨 돌아서 아내가 바가지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옆에 내가 하늘 같은 남편에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말, 하늘이 160이냐? 네가 하늘이게? 그 남편이 키가 160cm뿐이 안 됐거든. 여러분, 자기를 몰라라 한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왕짜증이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전도를 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홍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일꾼의 발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의사의 입으로부터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생명의 지장이 없습니다. 곧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들은 환자 보호자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여신 흔들면서 감사합니다고 말하지.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빵을 찾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 빵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일이다. 자기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이 길을 다른 사람도 살도록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누가 천국에 가게 되고 또한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마치 불에서 튀듯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죽음이 없는 나월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부하시는 모든 풍광 속에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리가 끊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시속 80마일로 달리고 있는 차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언젠가 레드클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동영상을 띄워놓았던 걸 제가 봤어요. 차에 쓰러진 개가 있었는데 차도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른 개가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 차도에 쓰러진 개를 입으로 물고 인도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차가 무섭게 달리고 있는데 두리번거리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서 그 쓰러진 개를 입으로 물고 질질 끌고 가서 인도로 안전한 곳에다 준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시장통에서 한 사람이 걷다가 휙 쓰러졌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와서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힐끗 보면서 그걸 청구했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사람이 개만 또 못한다는 말이 있다더니 그게 맞구나. 개도 쓰러지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차가 쌩쌩 달리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쓰러져 있음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이 힐끗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장통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연히 지옥에 있는 줄 알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처럼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1인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의 기질과 유전자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형제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를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내가 부족한데요, 감히 나가신 사람이 그러니 할 수 있겠습니까? 등등의 말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두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제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속속들이 하시고 또한 그를 선별하셨던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에는 에레미야가 당장 걱정이 가득 찬 말을 하게 되죠.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라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다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 구별해 주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에 여러분 할렐루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는 메시지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눈길을 쓱 아래로 내려옵니다. 왜 그래요? 전도가 싫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전도하는 것이 겁나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처럼 쉽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전도가 쉽지 않은데요. 전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눈을 내리깔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나는 말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운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전도하지 않아 그 사람이 멸망당할 때에 그의 핏값을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묻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ome on, preach.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면 그 사람의 몫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잖아 멸망당하게 되면 그 사람 몫으로 멸망당하지만은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자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빈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빈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빈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전도해야 돼요.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2015년에는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있다는 그 기대를 품고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요.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싶은데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높아지고 싶은데 이만큼 높아지게 하세요. 등등의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기에 급급한 기대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영적 철부지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여러 나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금년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기대보다는 금년에 내가 몇 명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올까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떡을 만들 때 간다면 좋은 쌀을 먼저 사야 하지.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를 위하여 힘껏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기대를 품고 살아가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떼어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이 기대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기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대를 품고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